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가 길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눠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 강해를 시작하고요. 우리 연초에는 항상 복음서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또 비유를 다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비유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좀 더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깨어있는 문지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런 단어나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거나 또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라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아니다, 좀 부정적인 인상이 더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부정적인 인상을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 그동안 예수 재림에 대한 수많은 거짓된 그런 뉴스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세상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다가 진짜 나타났을 때 사람이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는 말세에 대한 그런 소식도 세상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징조들이 그 전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배웠고 이 모든 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이 무화과나무 비유 잎이 나면 이미 열매가 있는 거고 열매가 있으면 이제 곧 여름이 되어 그 열매가 익음으로 주인이 그 열매를 따라올 것 아니냐. 그러므로 라고 해서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 징조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고되는 징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에는 전쟁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끊임없이 소식이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의 소식과 난리와 또한 지진의 소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가오시는 그 재림한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이런 징조들이 더 자주 더 세게 강도도 더 심하게 더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정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B.A. 소르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집계에 의하면 세상의 전쟁도 지금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전인 20세기 이전만 해더라도 2500년 동안의 지구상에는 약 2500여 정도의 전쟁과 내란이 있었는데 20세기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 전에 2500년보다 지난 1세기 정도의 8배나 그 전쟁이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지진과 기근도 이 자연재해도 빈번해지고 더 자주 더 심하게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늘 있어 왔지만 우리가 이 도표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8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정도의 지진의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그중에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인 녹색은요 3.0 이상의 그런 지진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빨간색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의 숫자인데 그것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도표는요 총 지진 횟수인데 말할 수 없이 그것이 크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전 세계에는 18세기까지는 640여 개 정도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 19세기에는 2119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돼 있고 20세기 들어와서 관측이 더 이제 정확해지면서 지진의 횟수는 무려 2만 번에 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10배가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지진들이 우리 곁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또 엄청난 크기로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지난 월요일의 사건입니다. 특히 2만 5천 명이 지금까지 이미 사망한 투르키의 남부 도시인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지진이 우리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정말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징조로서 받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지진의 소식을 듣기가 거의 힘들었고요. 이 지진에 일본이나 있고 한국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는 도표도 1978년부터 한국에서 있었던 2007년까지만의 도표인데요. 1978년에 6건의 지진이 있었다면 2006년에는 50회의 지진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한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은 수많은 지진이 있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징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정말 문 앞에 와 계시는구나 이런 줄을 알라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잠들지 않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코 잠들 수 없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잠들 수 없는 명령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언제든지 또 주님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으므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날과 그때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때도 다시 예수 재림의 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7절이나 19절, 20절, 24절에도 그날과 그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은 다 복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일한 징조의 그런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들을 말씀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한 사건을 가르치는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정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컷 놀다가 날 잡아놓고 그날만 준비하면 되니까 제가 평소에는 노는 거 좋아했어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좀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험 날짜가 되면 아주 그냥 하루 이틀 꼬박 밤새워서 벼락치기를 좀 해가지고 그나마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우주적인 이 세상의 종말보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종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그 기간인데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인생의 종말이 오실 수 있으므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예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상기시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지 또는 높은 지위에서 그 직책을 감당하려면 로마까지 직접 가서 시저에게 그 직책에 대한 허가를 받고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갈 때는 내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돌아온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아련해 줄지도 모르고 또 언제 그 퍼밋이 나고 그 허가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먼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만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왕들이, 그렇게 갔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저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깨어있는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핵심이 있다면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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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번 반복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35절과 33절, 35절, 또 36절, 37절, 아니 뭐 4번이나 그냥 깨어있으라는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그 당시 제자가 아니라 제자를 포함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모두가 잠들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도 잠들면 되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까지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혹 밤중일런지 닭을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는요 밤을 사경으로 나눴어요. 그 사경이 보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4가지예요. 첫 번째, 혹 저물 때일런지, 이게 저녁 6시부터 9시에 초저녁에 이른 잠이 있는 사람은 이때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밤중일런지 저녁 9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닭울 때일런지 이것이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예요. 아마 한국의 닭이 이때 울었다면 아마 백숙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잠 깼다고. 근데 로마에서는 여러분 닭울 때를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로 정했어요. 그리고 새벽일런지 3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다 밤중이에요. 잠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낮이라면 다 깨어 있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남들이 다 깨어 있을 때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잠들었다고 나도 자도 될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아니고요.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깨어있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육체적인 잠이 아니면 그 말과 연결되는 말을 이렇게 보면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들어와요.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얘기할 때 3절에도 주의하라, 9절에도 조심하라는 말씀을, 23절에도 삼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하라, 33절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한국말의 번역만 다를 뿐 식상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주의하시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할 것 다 하면서 그날 기다린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삼가하실 것 있고요. 주의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요. 조심하시면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면서 어떻게 삼가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각자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과 소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일이니까 나는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거 다 안 한다. 여러분 그게 잠드는 거예요. 아직 흔들어도 깨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생명 부르실 때까지 나는 사명을 주시고 소명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그 일을 쓰게 바로 그것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뭘 줘요?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로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줬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게 보일 정, 또 크게 보일 정, 여러분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물질이라는 힘이라는 어떤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수많은 권한들을 주셨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꺼번에 맡긴 게 아니라 각각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책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적으로 문지기에게라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문을 열어드릴 만한 문지기의 직책이 다 있을 거예요. 교회 직분은 물론이고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깨어있는 것인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께서 소명으로 주님 오실 때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그 힘이에요. 그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겼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예, 그 일로 하세요. 그리고 포지션도 있어요. 문지기. 나는 문지기 같은 그 위치가 뭘까? 거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라니까요.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언제 오실까? 눈 빠지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미국의 공식적인 할리데이는 아니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기다리던 날이에요. 예? 슈퍼볼 선데이예요. 슈퍼볼 선데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열광할까? 슈퍼볼에 열광할까?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찐 팬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플로리다의 게인스빌이라고 하는 곳에 프리체프를 담임하시는 우리 젠텐신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도 슈퍼볼 팬처럼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7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걸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arrive early. 정말 여러분 슈퍼볼에 있는 사람 늦는 사람 없어요. 그 비싼 돈 내놓고 늦는 사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요. 슈퍼볼이 하면 그 지역은 며칠 전부터 숙박업소 다 매진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 정도로 기다릴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늦지 않도록 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예배도요 early alive 일찍 오셔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두 번째는 슈퍼볼을 찐팬이라면 don't care when they get home. 언제 집에 가는지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I don't care.
그래서 그 시합이 끝나면 가는 거지. 연장 가면 더 좋고 더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쉴 생각만 하고 정말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면 시계 보지 않고요. 주님께만 열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들이 진짜 주님 깨어있는 분이고요. 또 슈퍼볼의 진짜 팬들은 세 번째 endure any kind of weather. 뭐 슈퍼볼이 뭐 날씨 좋은 데만 하나요? 눈 오는 데서도 하고요. 비 오는 데서도 하고요. 그런데도 팬들은 찾아가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비 오면 비 오는다고 안 가고 날씨가 좋으면 또 좋다고 안 가고 놀러 갈 때가 많고 아니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가고 날씨 좋다면 좋아서 안 가고 도대체 그게 잠든 거죠. 그리고 슈퍼볼의 진짜 팬들은 네 번째로 want the best seat,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 사모하면 이렇게 좀 사모했으면 좋겠고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려고 하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never miss a game. 어디서 하든 그 경기 안 잊어버려요. 오늘을 기억해요. 그래서 정말 슈퍼볼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찐팬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일 빼먹고 일요일 빼먹고 주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정말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섯 번째는 pay the price. 얼마가 되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슈퍼볼의 평균 프라이스가 티켓값이 얼마인가 한번 제가 찾아보다가 놀랐어요. 8,837불이에요. 평균 가격이에요. 안 놀라는 분은 뭐예요?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와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그런데 역사상 가장 비싼 해가 아니라네요. 2년 전에 더 비쌌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 내고 가는 거야? 그래도 표를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간대요. 몇 명이나요? 6만 몇천 석인데 익스텐디드 뭐 좀 좌석을 늘려가지고 7만 몇천 석을 해놓은대요. 와, 야 우리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는 게 이 정도 되나? 10불도 힘들 건데 100불도 1000불 와 8000. 성도 여러분 정말 슈퍼볼 기다리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떤 희생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always vocal. 옆 사람 신경 안 쓴다네요. 소리 지르고 좋아가지고 막 외치면서요. 있는 것 마음을 푼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다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 의식해서 손도 들지 못하고 박수도 치지 못하고 정말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디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인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주님 오시는 걸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여러분에게 권한 주신 것 각각 사무 맡기신 것 그리고 문지기와 같은 직분 주신 것 붙들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 뭘까? 두 번째로 보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 복음서를 참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감난산 강화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는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보다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다뤘던 지난주까지 다뤘던 것이 마태복음에는 24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 깨어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은 25장에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종과 지혜로운 종의 비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가 신랑 되신 분을 기다린다는 열처녀의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처녀의 비유를 한 다음에 하셨던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비유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님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더디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이익을 남긴 양이나 분량에 따라서 주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날을 기다렸느냐를 주님 따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불을 2개 갖고 있고 3개 갖고 있는 사람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10사람이 다 잠들어 있다가 신랑 되신 분이 새벽에 오는데 등불을 들었는데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준비한 자를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기름이 떨어진 자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등불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양이 아니라 성실함을 주님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 그래요.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5달란트나 2달란트, 그래서 정말 너는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남긴 것에 대해 성실한 종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곧 오시는데 무서운 주님이시라, 혹시 내가 이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실패해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애썼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주님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긴 양에 비례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았느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감난상가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잠든 사람인지를 표현하시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 열심히 살았구먼, 그런 내용들이에요. 허튼 짓 하지 않고 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삶은 오직 현실 중심의 삶이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랑한 거예요. 보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깨어있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종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왜요? 사랑하면 기다리잖아요. 연인들이 왜 서로 만나려고 기다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왜 주님 기다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고요. 주님 사랑하며 살면 사랑하는 자 기다리는 것 당연하죠. 특히 돌아오는 화요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상업적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사랑의 날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깨닫고요. 그 어떤 연인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오스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중국의 중앙민족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어로 된 책도 번역해서 나온 게 있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건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책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자오스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본인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날 발렌타인데이 때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남학생들에게 했어요. 여기 미모의 여인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얼굴이 심하게 다쳤어. 그런데 예전처럼 사랑하겠니? 그리고 세 가지 예문을 줬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사랑하는 마음 사라질 거다. 아니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남학생들의 이 질문에 A번에 10%, B번에 10%, 그리고 80%가 확신할 수 없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했어요. 이번에는 여학생들에게 자오스린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 백만장자 남자가 있다. 그런데 회사가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됐어.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마음 사라질 거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나 됐고 사랑하는 마음 사라질 거다. 3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요? 40%였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더니 자오스린 교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미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구나 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많이 웃었다 그래요. 근데 교수님이 화제를 돌려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다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두 남녀가 연인관계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미모를 다친 여인을 기다리는 그 남자, 그리고 미모를 다쳤던 그 여자,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여기 백만장자의 남자가 있는데 파산해서 빈털터리게 됐어요. 그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는 어머니고 여기 파산한 남자는 아들이야. 그런데 이 대답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100%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하겠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는 거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번 주에 발렌타인데이도 있는데 그 어떤 것에서 주님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거, 그 사랑 안에 좀 풍성하게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